자, 오늘 하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요절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제가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이 마태복음은 특별히 제자들을 위해서 주신 매뉴얼이라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마태복음에는 5편의 아주 긴 설교였는데 그 메시지가 모두 제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 없는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지상 명령을 주시는 내용이 마태복음만 나오겠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하는 제자 삼으라는 명령, 다른 복음서에 없는데 마태복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구절을 보면 특별히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주님이 전하신 복음이 무엇인가, 그분 하신 일이 뭔가를 알려주면서 이제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가하라고 마태가 바로 이 마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눠볼 본문은 바로 예수님의 5편의 제자들이 주신 메시지 중에서 특별히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의 제목은 제자 메신저를 위한 지침서라는 제목을 붙여봤는데, 아마 이런 얘기 들으면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메신저를 위한 지침서? 오늘 설교는 나와 별로 관계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안에 있다면 모두 제자이며 또한 이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가야 할 바로 메신저인 것입니다. 말씀을 좀 살펴보면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절, 혹시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한번 열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는 교회가 뭔가 바울이 교회에 대한 정의를 내렸죠. 고린도서 1장 2절에 보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뭐냐?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자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크신 성도라 부름을 받는 자들이죠. 이 거룩해진 자가 무슨 말인가? 이제 여러 성경 번역을 찾아보면 이 거룩해진 자가 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개혁 성경에 거룩해진 자라고 번역한 그 말씀을 New King James Version and NIV, NASB 대부분의 영어 성경이 어떻게 번역했냐면 sanctified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sanctified라고 번역했는데 이 말씀을 이제 좀 풀이하면 to set aside for sacred use 아니면은 to set aside for exclusive use. 그래서 한국말로 번역하면 신성한 목적으로서 구별하다 또는 아무나 이용할 수 없는 전용의 목적으로 구별됐다 이런 의미죠. 그리고 또 sanctify라는 말에는 to free from sin or evil, 그래서 죄와 악으로부터 자유케 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 자의 의미가 뭔가 하면 전체적으로 종합하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 자가 교회인데, 교회라는 것은 죄로부터 자유케 되어 오직 하나님의 전용, 즉 하나님의 신성한 목적에서 구별된 자입니다.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단의 노예됐던 우리를 자기의 생명값을 지불하시고 구속하심으로 가능하게 된 거죠.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전용입니다. 이제 거룩해진다는 것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전용으로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살 수가 없는 하나님의 것이 된 사람들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이렇게 자기의 전용으로 주님만이 쓰기 원하는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불한 대가는 아들의 생명이었습니다. 아들의 생명을 주면서까지 우리를 통해 하고 싶었던 일이 뭔가?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전용으로 쓰임 받아가지고 해야 할 일이 뭔가? 우리 한번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8절 9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리고 또 너무나 많이 잘못 해석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을 읽고 제가 한번 10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것으로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구별하신 의도가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8절을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즉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렵니다. 너무나 많은 경우에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해석해가지고 그렇지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니까 내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어떻게 살든지 관계없이 천국은 가는 거야. 단지 상급의 문제가 있는 것이지 구원에는 문제가 없어.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게 해석해버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자기 전용으로 거룩하게 신성한 목적으로 구별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죠. 왜 이렇게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냐면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를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그것은 바로 원래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가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이런 우리가 범죄하는 말미암아 이제는 죄에게 팔려 마귀의 종노를 하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전지하신 능력으로 아담을 창조하시기 전에 일어날 모든 일을 보고 하나님의 이 원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미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을 보신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을 받는단 말입니다. 우리 뜻대로 살면서 불법을 행하며 마귀의 종노라는 데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 일은 우리 힘으로 불가능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원래 예수 안에서 계획하셨던 그 선한 일을 이제 하게 하겠다. 이게 바로 바울이 전한 복음입니다. 복음. 그죠? 은혜의 복음. 우리가 너무나 이걸 잘못 풀어서 은혜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도 관계없다고 말씀을 풀면서 이 은혜를 마치 특별 면죄부 정도로 특별 면허증 정도로 이렇게 생각한다면 은혜를. 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세상에서 구분해서 자신의 전능으로 신성한 목적으로 우리를 구분하시는데 그 목적은 뭔가 하면 선한 일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선한 일이 뭐냐? 선한 일. 물론 우리가 구제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구제는 구원받지 않아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인 삶, 구원받지 않아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아만 할 수 있는 선한 일이 뭐겠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0장 38절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과 권능으로 기름 부음 받으시며 두루 다니며 무슨 일을 하셨냐면 착한 일, 선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 착한 일이 뭔가 하면 마귀에 눌려 고통당하는 모든 자를 치유하셨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셨던 선한 일 우리가 해야죠. 단순한 구제가 아니라 단순한 우리가 사람들 보기에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만 할 수 있는 선한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마귀에 눌려 고통당하는 자를 복음을 전함으로 건져내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선한 일을 위해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제자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한 메신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메신저십니다. 여러분은 단 어떤 목적으로 이제 쓰임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떤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한 목적만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이 복음을 들고 나가서 구원받은 자만 할 수 있는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대로 살아내야 되는데 오늘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메시지를 주시고 파송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한번 말씀을 풀어가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자들, 우리 메신저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뭔가? 무엇보다 먼저 이 메신저 제자들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0장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9장을 보면 9장 우리 3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라고 하나님께서 많은 영적인 지도자를 허락해 주셨죠. 유대 땅에. 그런데 이 영적인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전히 마귀 권세에서 고통당하며 억눌렸단 말입니다. 그걸 바라보며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를 선포하면서 또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귀신을 내쫓으며 병든 자를 고치며 하나님 나라를 실제도 이루고 하셨는데 역부족 혼자서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너무 많은 영혼들이 도움이 필요한데 혼자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일이 뭔가 하면 37절에 보니까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추수하라 하시니라. 짧게 말하면 추수꾼이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제 메신저를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한 거죠. 주님과 함께 이 복음을 전할 메신저들을 일으켜달라고 기도하라고 부탁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기도의 응답으로 이제 10장에 가니까 12제자가 세워지는데 12제자가 세워질 때도 마태복음 나와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냥 세우신 것이 아니라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세우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에 보니까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였으니 많은 제자 가운데 특별히 12명을 뽑아가 사도로 세우실 때도 주님께서 그냥 뽑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와서 부지런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무엇보다도 제자들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기도를 통하여 이들을 먼저 풀어놓으셔야 됩니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메신저들이 필요합니까 지금. 우리 주님께서 주님 오시기 전에 마지막 때의 징조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징조를 보고 우리가 주님이 얼마나 오실 날이 얼마나 가까운지 알 수 있도록 징조를 보여달라고 했을 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주님께서 미혹을 받지 말라는 말을 3번이나 강조하셨단 말이에요. 3번이나. 그 말은 주님 오시기 전에 징조로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 미혹입니다. 미혹. 어디에? 세상이 아니라 교회 안에 미혹. 교회 안에 미혹이 있을 것이라고 말한 거죠. 제가 보기에 미혹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은 바로 복음에 대한 미혹입니다. 복음에 대한 미혹. 다른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게 생명이라고 믿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생명이라고 믿으면서 넓이는 길을 가고 있는데 사람들은 나는 예수를 믿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생각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결국 자기가 가는 저 영원한 불못까지 끌고 가려는 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마귀는 이 일을 1세기 때에도 교회 안에서 거짓 교사를 보내가지고 이 거짓 복음을 전했단 말입니다. 다른 복음을. 그렇다면 주님 오시기 전에 얼마나 많은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이거 왜곡된 복음을 풀어놨겠습니까? 다른 복음을. 다른 복음을 풀어놨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로서의 펑신 안 되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에 짓밟히고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이유는 복음을 주님께서 선포하시고 제자들 선포한 복음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제대로 깨닫는다면 우리 삶은 이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주님 오시기 전에 열방의 하나님 택하신 백성을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뭘 하시겠습니까? 복음을 회복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전하셨던 복음, 제자들이 선포했던 그 복음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이러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통해 온전한 복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 마지막 때의 메신저로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미션 318 교회가 지금 이 시간에 여기에 세워질 필요가 없죠. 그런 목적이 아니라면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여기 와 계시다면 다른 목적이 아니에요. 이 목적에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준비하셔야죠. 준비하셔야 됩니다. 우리 10장으로 넘어가서 주님께서 이 제자들, 메신저들을 보내시기 전에 먼저 권능을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메신저들은 복음을 두고 나가기 전에 주님이 주신 이 권능이 뭔가를 믿고 알고 믿고 나가야 됩니다. 10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우른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즉 권세와 능력을 주셨단 말입니다. 왜 복음 전하기 위해서 보내는 제자들에게 이 권능을 주셨을까? 귀신과 모든 악한 것들을, 질병들을 제압하고 남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그 제자들에게 주셔야 했습니까? 왜냐하면 메신저 사명은 사단의 권세에서 고통당하는 영혼을 풀어서 하나님께 회복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을 부르셨을 때 바울이 주신 사명이 뭔가를 우리 잠깐 사도행전 26장 17절 18절 말씀을 통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7절 18절. 바울은 그때도 종교인으로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자기 스스로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 예수를 믿는 자기가 생각에 이단을 척결하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이 오셔서 바울을 만나주시고 바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어떤 사명을 주시냐면 17절에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구원의 목적이 뭐냐? 보내기 위한 것입니다. 저희에게 보내어, 저와 여러분을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종로라고 있는, 마귀의 종로라고, 죄의 종로라고 있는 우리를 불러주셨습니까? 보내기 위한 것입니다. 보내기 위해서. 그럼 보내서 뭘 원하느냐?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18절에 보니까 그 눈을 뜨게 하라. 즉 사람들은 영적인 소경이 되어서 영적인 실제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 자기 뜻대로 사는 것 같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나를 행복하게 하는 어떤 일을 목표를 세우고 살고 있는 것 같지만, 부지런히 살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하나님께서 살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마귀의 종노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마귀는 믿지 않는 자의 눈을 가려서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먼저 가서 그들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실체를. 눈을 뜨고 보면 뭐가 보이느냐? 자신들이 어둠에 있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빛으로 나오셨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자신들이 지금 자기 뜻대로 산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사단의 권세 아래서 사단의 종로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대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돌아오는 것, 이게 회개죠. 자, 회개하고 내가 돌아가고 싶어도 내가 제3을 받지 않으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 때문에 마귀의 노예가 됐기 때문에, 아니 죄값도 지불하지 않는데 마귀가 가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내가 지불할 수 없는 이 죄값을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으로 지불하셨다. 죄의 삭은 경건이 아닙니다. 죄의 삭은 열심히 주님 성경부도 아니고, 죄의 삭은 열심히 성경 외우고 그리고 복음 전파한다고 우리 죄의 삭 지불할 수 없어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이 사망을 지불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혈과 육을 가진 머무리 땅에 보내셔서 죄 없는 예수님이 모든 율법을 온전히 지킴으로 죄가 예수님을 주장할 수 없는데 왜 죽으셨습니까? 왜 사망의 권세로 들어가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왜 대신 그 사망의 권세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 복음을 믿을 때 제사를 받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의 것이 됐다는 증거로서 성령을 주셔서 인을 치신 겁니다. 너는 내 것이야. 바로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바울에게 주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 사단의 권세하는 자를 하나님께로 회복하는 일이죠. 이것은 우리가 복음을 외우고 선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외우고 또한 우리 것을 만들어서 선포해야 되지만 그와 함께 무엇이 함께 따라야 됩니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함께 하지 않으면 한 영혼도 주님 앞에 회복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이 권세와 능력을 주십니다. 이 권세는 하나님 자신의 권세입니다. 예수님의 권세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권세를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찬양 시간에 주님 앞에 올려드렸지만 우리 빌립보서 2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 권세를 아버지께 받으셨는데 어떻게 받으셨냐면 빌립보서 2장 중간쯤에 보면 자기를 낮추시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하나님이신 분인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않으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자기를 낮추시고 아버지께 순종하시되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바로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렇게 죽기까지 아버지께 복종하시고 순종하시는 예수님께 하나님이 예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선포이며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 권능과 역사가 우리 가운데 풀어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선포할 때 마귀는 떨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귀는 십자가를 통해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마귀는 이제 아무런 권세가 없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권세가 있습니다. 우주에 존재하는 땅이나 하늘이나 땅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 가운데 예수님보다 더 나은 권세를 받은 피조물은 없습니다. 사단과 악한 영들 그들이 모두 예수의 발 아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 선포합니다. 이 권세가 곧 교회의 권세이다. 이 권세가 곧 교회의 권세이다.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를 침례해 주시며 연합시키실 때 우리가 죄 문제만 해결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죄값을 주님 안에서 해결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와 함께 엄부까지 내려가서 이제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 사망 권세 잡은 자 마귀의 머리를 깨트리며 승리할 때 우리도 그 안에서 승리하였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보좌에 안침받은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이 안침받을 때 예수와 연합해 있는 지체인 우리도 함께 안침받아서 모든 피조물을 우리 발 아래 두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고 와서 제자들이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주님 귀신들이 주님의 이름 앞에 굴복했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주님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내가 너에게 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우리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권세가 나의 것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주님 안에 계셨던 동일한 성령의 권능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한번 에베소서 1장을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에 보면 바울의 기도가 나오죠.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위한 바울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울이 성도들에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한번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 잘 알게 해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므로 이미 영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우리가 영원토록 영원 가운데 해야 할 일이죠. 하나님 너무나도 위대하시고 강대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다 안다고 말할 수 있는 피조물은 아무도 없습니다. 영원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가 그분을 알아갈 것이고 그분을 아는 만큼 우리 안에 그분을 향한 믿음이 생기겠죠. 그 믿음만큼 우리에게 임해 주신 권세와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셨던 동일한 권세와 능력을 우리가 받았는데 왜 예수님의 삶과 나타난 역사와 우리의 삶과 나타난 역사가 다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차이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차이죠.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지혜와 계시를 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또 뭘 기도했냐면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의 희망,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이 하늘나라에서 받게 될 영광스러운 축복이 얼마나 풍성한 것을 알게 해주시기를 기도했단 말이죠. 왜 우리가 자꾸만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땅의 것들을 추구합니까? 사람으로부터는 영광과 칭찬을 그렇게도 갈망하는 말입니다. 그걸로 말미암아 마귀가 들어와서 역사하면서 관계를 깨트려버리고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새하지 않는 영광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하나님 나라의 부귀와 영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하신 이 영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도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소망,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회복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장차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기업을 알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오늘 본문과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제가 나누고 싶은 바울이 기도한 게 뭔가 하면, 또 믿는 우리 속에서 강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큰가를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미 믿는 자들에게, 에베소 성도에게는 강력한 하나님의 권능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알지 못하는 게 못 쓰는 거죠. 내게 얼마나 많은 권능이 있다 할지라도 그 권능에 대해서, 권세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기도합니다. 주님, 에베소교 성도들에게 이미 베푸신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알게 되려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권세와 동일한 주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성령의 권능을 가진 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4장 12절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가면 주님이 놀랍게도 이런 말씀 하신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 이제 가룟 자는 예수를 팔려고 나간 후에 11명의 제자를 앞에 두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나를 참으로 믿으면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다. 주님 무슨 일 하셨습니까? 우리는 이런 이야기 들을 때 기적과 표적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적과 표적이 포커스가 아니, 초점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신 일은 마귀의 권세하는 자를 하나님께로 회복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회당에서 가르치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치유사역도 하셨단 말이에요. 그 치유사역 가운데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귀신들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게 포커스가 아니죠. 우리가 치유를 경험하고 초자연 능력을 경험하고 귀신이 떠나서 경험하고 난 다음에도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가장 큰 능력은 사단의 권세는 우리가 이제 복음을 깨닫고 이 권세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사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게 가장 강력한 믿음의 역사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로 사도들이 살아서도 그랬지만 예수님으로 귀신을 여쭙고 어떤 사역자가 예수님으로 병을 고치고 예수님으로 선전도를 하고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쫓겨난 자가 있단 말이에요. 쫓겨난 자가. 그러면 내가 예수님으로 그런 기적과 표적을 행하고 엄청 역사를 일으키면 수많은 사람이 나를 주의 종으로 앙망하면서 쫓아온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겠습니까? 내가 이 땅에서 그렇게 영광을 받고 엄청 역사를 일으키고 하나님 앞에 갔더니 이 불법 행한 자 내 앞에서 떠나가라고. 내가 주님 앞에 쫓겨났는데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주님이 하셨던 일은 뭔가 하면 기적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고 귀신을 여쭙고 예언을 하셨지만 그 모든을 통하여 예수가 누구신 것을 알려주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하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바로 이런 일을 할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주님은 혼자서 일을 행했지만 이제 우리는 주님이 받으셨던 동일한 성령을 모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일하기 때문에 이제 이 몸인 교회가 온 교회가 일어나서 일을 한다면
당연히 주님보다 더 많은 일을 하죠. 바로 우리가 메신저로서 이 복음을 들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 자신의 권세와 권능, 능력을 주신 것을 믿음으로 나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두 번째 포인트를 볼 텐데, 우리 한번 마태복음 10장 다시 돌아가서 5절을 보겠습니다. 5절부터 6절 보면 메신저에게 주님 주신 전략이 나와요. 전략. 5절 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려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주님께서 사역의 명령을 완전히 제한하셨죠. 이방인에 가지 마.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에게도 가지 말라고. 사마리아인들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었는데 아수르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점령을 한 다음에 그들의 정책으로서 다른 이방 민족을 다 들어와서 다 피를 섞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데려가서 다른 민족들과 섞어서 살게 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 혼혈아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보다 사마리아인들을 더 싫어했단 말이죠. 그 사마리아인들도 가지 말고 이방인들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들에 가라. 즉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만 자기 백성 삼으시려고 원래 계획하셨나?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한번 시편 22편을 가보겠습니다. 시편 22편. 시편 22편. 주님께서 제가 주님 처음 만났을 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제게 열방이 하나 앞에 도원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주의 마음에 여러분이 임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가? 바로 20절, 27절, 28절 보니까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가며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 앞에 경배하려니, 이 말은 딴 말로 하면 지금 열방에 흩어져 있는 주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지금은 온전히 주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와서 무릎 꿇고 경배하지 않습니다. 즉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단 말이죠. 즉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은 열방 가운데 이루어져 있지 않지만 이제 때가 온다. 때가 오는데 그때는 열방이 주님 앞에 돌아올 것입니다. 열방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복음 들고 우리에게 열방에 가서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죠. 즉 열방에 주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을 때,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의 뜻이 그들 가운데 이루어질 때 하나님 나라가 마침내 회복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냐? 왜냐하면 처음부터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열방의 주인 주제이심이로다. 결국 열방을 주님이 창조하셨잖아요. 자기를 위해 창조하셨습니다. 자기 이름의 영광에서 창조하셨고 하늘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처럼 온 땅에서도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보면서 아담과 하와를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영광과 종교를 옷 입혀주시고 열방을 통치할 수 있는 모든 땅에 있는 피조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의 꿈은 비전은 바로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 나타나서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 하나님의 창조하신 피조물을 주님의 뜻대로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할 그 시점에는 12제자에게 유대인들에게만 가서 복음 전하라고 했을까? 이것은 주님의 전략이죠, 전략. 유대인들은 이미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렇지는 않았지만 자기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기면서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알지 못하잖아요. 성경신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고 형식과 전통만 매여 살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법을 주신 의도를 전혀 알지 못하고 그들의 눈이 가려서 사람의 지혜로 자기 입맛에 맞게 성경을 풀어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을 어렵게 하시는 방법을 창세기 3장부터 계속 보여주시고 모든 성경을 통해 보여주시는데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를 받겠다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서 성경을 열어서 그것은 그 의미가 아니고 이런 의미야 라고 성령의 계시가 하는데 풀어주고 복음을 전파한다면 이들이 빨리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전혀 성경을 모르는 사람보다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지만 주님이 이제 제자를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역의 마지막 성천하시기 전에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말씀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로 나의 증인되리라. 하나님의 비전은 바로 땅의 끝끝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지만 전략적으로 그렇게 했었다는 거죠. 자, 바울의 삶을 보면 바로 바울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만 복음을 두고 나갈 때 어디를 찾아가냐면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갑니다. 거기 가서 먼저 복음을 풀죠.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곳에는 유대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 유대교를 개정한 이방인들이 있었단 말이죠. 제가 한번 몇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다닐 때 회당을 찾아간 흔적들이 굉장히 많은데 몇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5절에 보면 이제 첫 번째로 안디옥교에서 파송을 받아 나갔는데 이 두 사람 바나바와 바울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부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회당에서 전할세, 이렇게 기록하겠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에서 했습니다. 또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서 13장 14절에 보면 저희가 버가모로부터 지나 비스디아의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복음 전하려고. 이제 18장에 가면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건면하니라. 바울은 가는 곳마다 할 수만 있다 하면 회당을 찾아가서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또 그 회당 안에 이방인으로서 유대교를 개종한 이방인들까지 복음을 듣겠습니다. 이게 전략은 전략. 저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다가 하나님께 제게 전략을 주셨어요. 이것이 내가 네게 주는 전략이다. 이렇게 복음 전하라. 첫 번째, 교회 안에는 왜곡된 복음을 믿고 있는 수많은 불신자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중 한 사람이었거든요. 주님 진짜 만나기 전에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교회 열심히 봉사됐습니다. 제가 막 기분이 날 때. 그러나 또 이제 또 기분이 안 나면 막 세상에 빠져가지고 열심히 엄악하면서 교회를 아직 안 나갈 때도 있었단 말이죠. 그러다가 제가 아리조나라는 곳으로 이민을 와서 그 광야에서 30년 전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저는 그때도 주님을 만나기 전에도 제가 죽은 천국 갈 줄 알았어요. 근데 주님을 정말 만나고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이렇게 믿어가지고는 천국을 갈 수가 없는 거죠. 제가 바로 교회 안에 있던 불신자였단 말이죠. 그러나 이 불신자가 자기 스스로는 하나의 백성이라고 믿고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열방에서 자신들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믿고 있고 또 주님과 대화하면서도 막 주님과 막 이게 논쟁하면서도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야, 우리에게는 한 아버지가 있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야.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믿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실체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요한복음 8장 40절에 가면 너희 아비는 막인이라고 완전 단도직입적으로 선포하시죠. 너희 아비는 막인데 자기들은 어떻게 믿고 있죠? 하나님으로 믿고 있단 말이죠. 그 중에 바울이라는 사람. 바울은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열심히 되는 사람인데 그도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나기 전에는 종교로서 마귀에 속한 자였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교회 안은 너처럼 이렇게 네가 주님 나를 만나기 전에 수많은 불신자를 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성경을 보고 있고 그중에 성경을 또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님을 못 만났단 말이죠. 우리 열심히 정말 이 복음 들고 교회 안에도 수많은 불신자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복음 들고 나가야 됩니다. 두 번째 주신 전략이 뭔가 하면 코리안 디아스포라 보라고. 코리안 디아스포라.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이 한국 역사를 보면 외적의 침입과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포로로 끌려가면서 막 흩어졌고 이제 70년대 80년대 이민이 막 문이 열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열방으로 흩어졌는데 그때 70년대 80년대 엄청난 부흥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부흥 가운데서 성계의 비전을 받은 그 세대들이 이 복음 들고 열방을 갔단 말이에요. 가서 그들이 뭐 했겠습니까?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면서 그 가운데 2세, 3세들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2세잖아요. 근데 우리보다 먼지면 온 세대는 벌써 3세대가 태어난 겁니다. 제가 보기에 이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열방 선교를 위해서 심어놓은 하나님의 엄청난 귀한 자원입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이 조그만 한국교회가, 한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가 됐단 말이죠. 그러면 선교사들이 지금 온 열방 흩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갈 때 자기만 가나요? 자기 자녀를 데리고 가죠. 자기 자녀를 데려가서 자녀들은 그 나라의 교육을 받고 또 아니면 뭐 인터넷 스쿨 보내가지고 영어를 하면서 그 나라 말 잘하고 있죠. 그죠? 근데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른단 말이죠. 그냥 부모 쫓아 따라온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한 집에 살지만 영이 다르니까 얼마나 갈등이 많겠어요. 헌신된 선교사 부부와 하나님을 아직도 만나지 못하고 종교에 있는 이 자녀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가정의 갈등이 있습니까? 그래서 선교사님 부모를 도와줄 이 자녀들이 지금 오히려 걸림돌 되겠단 말이죠. 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나의 자원이다. 그들이 만일 왜 그 땅에 와 있는지, 이민간 2세 3세뿐만 아니라 특별히 선교사 자녀들이 왜 그 땅에 와 있는지 나의 길을 안다면 그들은 준비된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군대. 그렇다면 우리가 뭐 해야 되겠어요? 가서 이 복음 전해야죠. 주님께서 우리가 툴을 주셨잖아요. 툴을. 킹덤 파워 캠프는 툴을 주셔서 어느 나라 어느 민족 가나 우리가 다 테스트를 해보니까 다른 게 필요 없더란 말이에요.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성령 역사하시도록 문만 열어놓으면 어느 민족, 어느 나라, 어느 나이, 연대와 관계없이 이 복음은 동일하게 역사를 하더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너무 좋은 툴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 주신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 이제 2주면 킹덤 파워 캠프를 캘리포니아에서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살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마귀는 끊임없이 이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자꾸만 다른 급한 일을 보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이유에서 그냥 내려놓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우리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던 우리를 특별히 구분해서 이 신성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일은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영원한 상급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 물질, 나에게 주신 탤런트 모든 것 한 번 쓰면 없어지는데 땅에다 심으면, 나라에서 심으면 없어지는 겁니다. 육체를 벗고 주님 앞에 갈 때. 그러나 하늘나라를 위해서 천하보다 귀한 이 영혼을 살리는 일에 내가 쓴다면 반드시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영원한 것으로 갚아줄 줄 믿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미션 318 교회가 하나님의 이 전략을, 나의 전략을 받고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메신저 쓰임 받으려면 이제 준비하셔야죠. 준비. 언제든지 여러분이 준비하시고 주님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만들어서 여러분 가셔야 합니다. 이제 다음 말씀을 볼 텐데 메신저에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뭔가 조금 이제 전략을 나눴습니다. 이제 메시지겠습니다. 메시지 7절 8절을 보니까 7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라. 천국. 하나님 나라 선포하라고 해서 하나님 나라. 창세부터 요한계시까지 모든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기도 핵심도 뭐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이제 주의 나라와 뜻이 하늘에서 있는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주님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와 성령의 권능을 통하여 우리가 입을 벌려 선포해야 될 것이 뭔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때 기도를 통해 선포하든지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의 왕권을 선포하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때 또 무엇보다 이 메시지를 가져 나가서 선포할 때 하나님 나라가 실제적으로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은 무엇이죠? 영입니다. 영.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곧 생명의 영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이 메시지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때 하나님 나라가 실제적으로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 살리는 성령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조하기 전에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땅이 공허하고 혼돈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수면에 누가 운행하시죠? 성령님이 운행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운행하시면 지금 아무런 역사를 일으키고 있지 않죠. 근데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시매 이제 성령 역사를 하십니다. 그 말씀을 따라 성령님이 역사한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불신자로서 기도하거나 힘들고 어려운 가정에서 기도하거나 어떤 민족에서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그 가운데 운행하시며 우리의 기도가 시작될 때, 우리의 믿음의 선포가 시작될 때 성령님이 역사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적으로 이곳에 있지만 열방을 다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면,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왜곡된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믿는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다는 걸 안다면은 우리는 결코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불신자가 괜찮아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제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신 이 선한 일을 할 수 있을까? 이제 복음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 죄인이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창세기 3장에서부터 계시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뱀이 누굽니까? 마귀죠. 조금 전에 아담과 하와를 속여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 백성 만드는, 자기 노예 만드는 이 뱀의 권세를 누가 깨뜨린다? 여인의 후손이 나타나서 깨뜨린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지 이 뱀의 권세에, 마귀의 권세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방을 받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뱀의 후손을, 여인의 후손이 그 권세를 깨뜨리느냐? 창세기 3장 21절에 나오죠. 창세기 3장 21절. 창세기 3장 21절 전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한 다음에 죄의식을 느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고 싶습니다. 가리고 싶어서 어떻게 했죠? 자기 방법으로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 옷을 만들어 자기를 가렸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자기의 죄를 자기의 방법으로 가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종교를 말하는 거예요. 종교. 생명 없는 종교. 인간은 절대로 자기의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열심으로 존경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만약 그것이라면 열심히 존경하면 되죠. 만약 인간의 생각은 구제나 선한이라면 열심히 그걸 하면 되죠. 그러나 심판관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 사망을 지불하지 않고는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인을 어렵다 하는 방법을 이미 창세기 3장에서 계시하고 계십니다. 바로 창세기 3장 20절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짐승을, 죄 없는 짐승을 죽이십니다. 피를 쏟게 하십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기 때문에. 히브리서 9장 22절. 그래서 피를 쏟으시고 죄값을 대신 지불하게 하시고 그 짐승의 가죽을 벗기셔 가지고 옷을 만들어 사람에게 입히시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계시죠. 너희는 스스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내 앞에 어려질 수 없어. 나는 너희를 어렵게 하는 방법을 내가 마련한 것이야. 즉 주님이, 하나님의 의를 준비한 것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게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창세로부터 주님께서 이미 어린 양을 예비하시고 범죄한 인간이라도 제사를 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어린 양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옷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죄를 져서 하나님께 쫓겨났지만 이제 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서는 길을 주님이 마련한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이 복음이 내게 실제가 되려면 먼저 죄를 회개하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길 예비자인 심리안도 와서 선포한 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 그럼 회개는 무엇인가? 내가 지은 죄를, 도덕적으로 지은 죄를 보면서 너무 괴로워하고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막 심장을 찢고 통곡하고 그러면 그게 회개인가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회개했습니까? 회개하고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습니까? 아니잖아요. 가룟 유다는 나지 않으면 좋을 뻔했는 사람이죠. 자기로서는. 그건 어떻게 스스로 회개했습니까? 죄를 깨달았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에 가서 그 자기가 받았던, 예수를 팔았던 돈을 다 던집니다. 그래도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떻게 합니까? 목매다 죽습니다.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왜?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고, 어떤 하나님? 너의 생명의 주인은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인데 자기 마음대로 생명을 갖고 놀잖아요. 회개는 뭔가 하면 나라는 존재는 처음부터 지음받을 때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하고 마치 자기 인생이 자기 그냥 자기를 행복하게 위해서 자기 지혜로 세상 풍속을 쫓으며 자기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는 죄를 이렇게 정의 내렸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 잃은 양 같아서 자기 길을 갔다고, 자기 길을. 이게 죄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에게 이 죄, 내가 내 인생에 지는 것을 살았던 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값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부으신 겁니다. 여러분, 회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 하나님의 자기 이름의 영광에서 나를 창조하신 것을 믿음으로 이제 제 길을 가던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을 가겠다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게 회개란 말이죠. 회개. 이 회개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주권을 회복하는 거죠. 하나님, 이제 다시는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바로 예수님, 하나님을 주인으로 만드는 겁니다. 주인을 바꾸지 않으면 아무리 통곡하고 몸부림쳐도 회개는 안 해요. 하나님 믿지 않았던 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믿지 않은 죄를 회개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없다면 나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어요. 죄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죄의 삭 지불되지 않으면 마귀 우리 안 놔줍니다. 죄의 삭 지불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 괜찮아 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면서 하나님은 공의란 말이에요. 공의. 하나님은 심판받을 때를 결정권 면제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져야 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이루시려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죄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회개합니다, 주님 앞에 돌아갑니다, 그래도 돌아가는 일은 이루시잖아요. 왜? 저런 말은 팔렸는데. 그래서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면 성령이 임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연합시킴으로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지금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근성한 능력을 가지고 이제 사명을 감당할 사람으로 살 수가 있는 거죠. 이제 한 가지만 더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면서 복음을 전파로 말했을 뿐만 아니라 8절에 보니까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이렇게 말씀하셨죠. 왜 우리가 복음만 전하면 안 되냐? 왜 가서 꼭 병을 고쳐야 되고 귀신을 쫓아내야 되고 이걸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만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줘라. 하나님 나라가 실제적으로 능력으로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12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는 걸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조롱하면서 하는 말이 있죠. 네가 바알세불 사단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냈다고 말합니다. 그럴 때 12장 28절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만일 성령의 권능으로 귀신을 내어 쫓았으면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미 임했다.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임하는 증거로서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병을 제압하고 병을 고칠 때 하나님 나라 실제로 임한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성취될 것이지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와 능력을 믿음으로 가는 곳마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명령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권능으로 이루어가야 합니다. 바로 이 모든 일들이 3박 4일 동안 킹덤 파워 캠프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복음을 선포하고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하고, 이 3박 4일 동안 하지만 주님께서 하셨던 복음 전파하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신 역사가 그거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아름다운 것은 몸의 지체들이 함께, 각 기원사를 가진 지체들이 함께 모여서 연합된 몸으로서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연합된 몸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능력이 아니라 연합된 몸을 통해 주님이 자기를 행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누구십니까?
여전히 세상에 속한 자들입니까? 우리가 여전히 세상에 속했다면 나를 위해서 살면서 여전히 왕권을 주님께 드리지 않고 세상에 속한 자이십니까? 아니면 이제는 그곳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까? 그냥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나 이제 예수 믿어. 나 회개해서. 난 주님의 것이야. 난 교리에 아멘했어. 그리고도 여전히 주권을 주님께 드리지 않았다면 여러분 회개하자는 거죠. 오늘도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신성한 목적을 위하여 딴 어떤 목적이 아니라 자기의 거룩한 목적에서 나를 구별했다는 것을 믿으시고, 이 일은 창세전에 주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계획하신 일이고, 나는 이제 이것을 인정함으로 오늘 다시 한번 이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목자 없이 방황하며 덜짐승의 밥에 되어 죽어 있는 주님의 자녀를 불쌍히 여기시며, 지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해 갈꼬라고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해서 갈꼬. 예수님이 이제 하늘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기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 지금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열방의 잃어버린 영혼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마귀의 권세 고통당 그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너무나도 안타까워하시며 내가 누구를 보냈고 누가 나를 위해서 갈꼬라고 말씀하겠습니다. 오늘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하늘 물리시고 예수님께서 아버지한테 순종의 땅에 오셨을 때 성령과 권능을 한량에서 부어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갔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에게 성령과 권능을 한량에서 부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우리 사명 찬양하면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